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설교문입니다. 설교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직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마지막 이 긴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40년 자기와 함께 이 광야 생활했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부디 우상 좀 섬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홀 라이프에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하며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중 내내 우리 묵상했던 것처럼 큐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얼마나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배신감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우상 섬기지 마라. 모세도 설교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의 농경 문화를 동경하면서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농작물이 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동경하고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있군요 하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세상에 물들고 온갖 음란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걸 모르고 있으면 그래도 관계가 괜찮은데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윤기 권사님이 엄청 이렇게 신실하게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김윤기 권사님이 이완 목사를 배신하고 돈 띄어먹고 도망갈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알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슬픈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라. 와우,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라.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래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어떠한 곳입니까? 배부름이 있대요. 그리고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찌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찌면 저도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다른 성경책들보다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풍요로워지니까 어떤 걸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에 어떻게 하신 것을 완전히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가 다른 성경책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 냈다.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팔로 너희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장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그리고 나서 또 9장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5장에 가서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원래 우리는요 종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종이었는데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하셨다라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초에 저를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올 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praise God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샌디에고로 부르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 3년 전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그것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일이었죠 라고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얼마나 많아요. 더 많겠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가정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방호식 권사님 댁에서 모여서 첫 번째 예배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게 해주셨나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옛날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이 옛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냥 과거의 일들 그랬지, 추억, 그냥 노스텔지아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세가 말한 이 옛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사랑을 느꼈던 그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또 연극 무대다 보니까 이렇게 무대 조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 조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설 때마다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를 보면서 제가 묵상한 것이 있어요. 그림자는 저와 똑같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림자가 저와 제 몸매가 길이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온 그런 저와 똑같이 생긴 그림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제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는 제가 없으면 그림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늘 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생기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림자는. 그런데 과거에 이 두 가지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네, 어둠의 과거의 그림자도 우리의 삶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주목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이 어둠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 이 은혜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빠른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보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꾸 그림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구원의 그 빛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 주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낙심합니다. 그 그림자 보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두운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그림자 계속 나한테도 안 떨어지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원망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자를 없앨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빛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를 잡고 있던 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의 빛을 기억하는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운 황무지에서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냥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들 광야에서 헤매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시고 그 황무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사라졌을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민족이 말살돼서 기억도 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후 좌우에서 호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과거의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보호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도저히 그 보금자리에서 그 컴포트 존에서 있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려요. 자기의 큰 날개로 새끼가 있는 그 둥지를 너풀거리니까 그 새끼가 떨어집니다. 자꾸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의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 일들을 반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옛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그 형편은 어떠하셨었습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그 은혜, 그 구원에 이를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그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도다. 그때 그 과거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랬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이 과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던 이 죄의 현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또 과거가 하나 더 나오죠. 그 과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전에 지은 그 죄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어두운 과거의 그 그림자를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와 그 과거의 죄와 죄를 지워버리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인생의 황무지와 같은 그 버려졌던 우리를 발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와, 어떻게 하나님 그 상황에서 그 죄인, 그 황무지 같은 황폐한 곳에 있던 저를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나요? 그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신앙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인의 삶에서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 옛날을 기억하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실제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은혜의 기억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 없이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내신 그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멘 아멘.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구원하신 과거의 괴수 같았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아 같은 나를 자녀 삼으셨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옛날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현실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난한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객이나 고아들에게 그리고 과부들에게 억울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나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딸 때 모조리 따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지적하며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한 비판 전문가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에서 15년 동안 무보수로 풀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선교단체에서 15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선교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눈에 한가득입니다.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청년 사역을 20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9살인데 그렇게 청년 사역만 그렇게 했으니 청년 사역자들 바라보면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눈에 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적해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게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가 변할 수 없고 나도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도 너의 이웃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은혜의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그 일들을 좀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널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여러분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 은혜의 빛을 전해야겠군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 주시는군요.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자꾸 해야 할 사역들,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머리만 차가워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역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독수리가요, 어미에 의해서 몇 번을 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로 내모시는 건가? 생각할 때마다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되면 그 어미가 날개를 펴서서 그 새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새끼가 처음 자기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 아기 새끼, 그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사용해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옛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명확하게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이에요. 리셋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곁길로 빠져서 내가 나태하거나 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명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둔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어서 은혜 받은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블 버스, 여러분 어떤 문벌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가문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옛날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죠.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신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것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어떠한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옛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여러분, 무엇도 할 수 있으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날 그 광야의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날, 그 감격스러운 은혜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내 삶에 감격스럽게 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 감격스러운 일들을 행하셨었지요 라고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